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날교회 부족한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고 온 가정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 온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최 목사님이 속해 있는 그 한국 기독교 정례라고 하는 교단에 그것도 충북로에 제가 그 해외 선교 선교지 방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할 텐데 지난번 태국에 가서 이렇게 또 선교를 협력을 하고 오늘 이렇게 갑자기 호주를 오게 됐는데 느낀 일주일 동안의 그 마음은 참 우리 최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그 한 가지를 깊이 느끼고 또 깨닫게 되었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후배 목사님이시지만 굉장히 영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나 성숙하신 그런 목사님인 걸 알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여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방문했으니까 설교를 좀 해달라 해서 저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쓰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가정 예배 한 허락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분 동안 아까 우리 김태훈 형인가요? 기도할 때 똑소리 나는 새날교회 교인이 되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똑소리 나는 그런 새날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찬양을 제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녀봤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찬양은 우리만 느끼는 아까울 정도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해보면서 새날교회가 뭘까? 그 생각을 먼저 했어요. 새날교회. 새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날을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에 대한 얘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하는 사람이나 설교 듣는 사람이나 약간 묵직한 그런 처음 만나는 거니까 아무리 목사라도 하더라도 그래서 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시간이 짧아도 한번 좀 재미있는 묻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시고 수준이 높으신 분 아마 웃으실 겁니다. 근데 수준이 없으셔도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웃어버리면 다 같은 수준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함께 웃고 잠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 미국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러 갔다가 추장 그 식인종한테 잡혔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죽을 시간을 딱 기다리고 딱 보니까 추장님이 많이 본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젊은 시절에 신학을 공부할 때 아프리카에서 그 국비장학생으로 온 그 아프리카 학생이었는데 추장이더래요. 보니까 사람 잡으면.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는데 계속 물은 끓이고 있지. 뭐 불은 계속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추장님한테 옛날에 우리 신학 다니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 당신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러더랍니다. 변화된 게 있죠. 옛날에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그냥 막 잡아먹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기도는 하고 먹는다. 웃는 것이 뭔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변화된 게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는 것밖에 변화된 게 없다. 그런 얘기를
사람이라는 게 이게 저도 목회를 해보면 변화라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 이 예수를 믿고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변화는 너무 필수적인 거예요. 변화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도 목회를 거의 지금 한 28년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변화라고 하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뭐 값싼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거든요. 요즘 제가 이 구원파를 제가 굉장히 싫어. 여기는 또 그런 얘기는 안 되나요? 이단에 상관없죠?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구원파가 너무 값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싫어요. 뭐, 당신 언제 구원받았느냐, 뭐 몇 월 며칠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권을 준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한국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전혀 기독교적인 거듭난 그런 체험도 없이 자기가 그냥 언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해서 한국 사회를, 특히 기독교를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값싼 복음이죠. 값싼 복음. 쉽게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듭나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거. 제가 요즘에 뭐 호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일본 같은데 또 한국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는데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게 뭐냐면 30년, 40년을 살아도 부부가 황혼이혼이 유행이에요. 한국도 지금 사회가 그렇게 변했는데 평생을 살아도 머리신앙, 머리의 개념으로부터 가슴 깊은 곳까지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뭐예요? 평생을 살면서 가슴 깊이 이해하고 평생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그게 부부의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을 살아도 머리, 그냥 가슴까지 오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머리부터 가슴까지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머리 신앙, 지식적 신앙. 평생을 지식의 신앙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구원 못 받아요. 이것을 가슴까지 내려오는 수가성녀인처럼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나는 늘 그냥 번민과 갈등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리고 인격적 주님을 만나고 가슴 깊이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 버리고 수가성에 뛰어다니면서 나는 그분을 만났다. 그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어요. 이 고넬료라는 분이 원래 디아스포라 교인이에요. 이분이 원래 로마 사람이잖아요. 군대 백부장이었는데 유대에 와가지고 사는 군인이었고 바로 여러분과 같은 디아스포라, 어떻게 보면 이민교인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새날교회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잠깐 생각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의 교인들에 대한 입장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 교인들이 신앙이 좋아요. 특별히 고넬료 같은 사람은 그냥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오늘 2000년 동안 이렇게 이방인 이 디아스포라의 어떤 교인이 은혜 받고 주님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 고넬료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 새날교회 교인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짧은 시간 제가 전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2절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온 집안이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어른들 부모님까지 합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온 가정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 너무 중요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경외했다는 것은 믿음이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것을 가만히 보면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특히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자녀들도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의 비전이 뭐냐면 이 고넬료처럼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여러분 새날교회를 호주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날교회는 온 집안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다, 이런 그 고백을 듣는 또 그런 가정이 되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저는 우리 여기 새날교회가 센터가 되어가지고 이 호주, 이 시드니뿐만 아니라 전 호주를 막 감동시키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함께 온 목사님과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아니었어요. 거기도 이민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그래서 저는 박문 목사지만 한 가지 후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이곳의 새날교회에서 이 호주를 막 움직이는, 막 여기에서 막 대통령도 나오고 막 총리도 나오고 이렇게 주류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감의 감동의 물결로 물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리더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한 서너 분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기회를 한번 다시 드릴까요? 아멘 하는 것에 축복이 있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날교회 모든 자녀들과 여러분의 꿈속에 함께 하셔서 호주 온 이 모든 곳을 감동시키고 구제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야 좀 아멘소리가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민사회 그 리더가 되었던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넘어가겠어요. 시간도 없고. 제가 오늘 이 33절이 제가 상당히 고백하고 있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요 엘리트예요. 당시 로마의 군대 백부장 이 장교는 더군다나 지금 파견대에 나와 있는 로마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지식적으로나 이 가문으로나 로마 최고의 엘리트인데, 베드로가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다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보기 잡는. 그러나 고넬료가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그 어떻게 보면 무식한 별것도 없는 그 베드로 앞에 25절을 보면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최보모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또 존대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민교회를 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민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이 존대한다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 호주 사회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좀 목회를 좀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민교회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당신들은 하나를 회복해라. 목사님을 아무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존대하고 오늘 고넬료처럼 너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위대한 엘리트 장교가 일개 무식한 어부에게 무릎을 꿇고, 특별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인간 목사가 존경스러워서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존대하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굉장히 이것이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이다. 저는 이번에 한 5분 정도만 말씀을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가 예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에 관한 거거든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을 때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여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여기 지금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저는 늘 요즘에 우리 교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잖아. 저 이방교회 그냥 이슬람 같은 죽은 신 앞에서도 막 보세요, 여러분. 막 땅에 막 볼을 받고 막 탄식하고 막 그렇게 생명을 다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방 제사 드리는 사람 보세요. 막 목욕 재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방 신에게, 죽은 신에게도. 제가 친구하고 캐톨릭 교회 가가지고 잠시 가봤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하루 종일 24시간을 그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늘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원래 제사였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피를 태우잖아요. 피를 뿌리고 몸을 태우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데, 이게 지금 거듭나는 새날이 되는, 아까 똑소리 나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내 죄인,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나온 이 더러운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대신 피를 뿌리고. 여러분, 옛날에 그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울고 서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를 한다. 그래서 저는 부탁을, 여러분들이 새날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야 돼요. 그곳에 참된 제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다리 보고 예배드리고, 제가 얘기도 했죠, 손톱 깎고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손톱을 깎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계획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날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이 전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들이는 복된 가정이 되시고 교회가 되셔서 새날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런 한국 호주 이민 역사의 가장 뛰어난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남기는 고넬료와 같은 모든 성도와 모든 가정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고넬료처럼 온 가정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디아스포라의 한 교인이었던 고넬료의 아름다운 신앙이 영원히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날교회 모든 교우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칭찬 듣는, 그리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우리 주병 목사님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크신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